작년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화물차가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잘 달리고 잘 쓰던 그런 차였는데, 그래서 잘 달리고 잘 쓰고 하다 보니까 제가 엔진 오일 교환하는 것을 신경을 안 쓰고 타고 다녔죠. 엔진에서 걸리적거리는 소리가 났지만은 차에 대해서 지식이 좀 있다 보니 저는 다른 판단을 했던 것이죠. 15년 된 차다 보니 플라스틱으로 된 라디에이터 팬 카바가 덜렁거려서 나는 소리인 줄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죠. 사실 하나도 모르면 카센터에 바로 갔을 터인데, 좀 안다는 것이 엔진 오일이 별로 없어서 마모가 되어 나는 소리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엔진 소리가 좋았던 차량이 엔진 오일이 거의 바닥나는 그런 상태에서 속력을 낸 것이 화근이라 지금은 시동만 걸면 덜덜덜덜 거립니다. 그래서 제가 시동만 걸면 그때 왜 확인 안 했을까, 그런 마음들이 매번 나지요. 후회가 계속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타이어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작년에 저는 조수석 뒷타이어 두 개가 고무가 거의 다 뜯겨 나간 그런 가운데 이 집에 오다 보니까 거의 다 뜯겨 나가고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운행이 안 돼요. 카페 솔리 앞에 차를 세워놓고 온 적이 있었는데, 참 대형 면허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어제 또 그것에 2탄이 발생했습니다. 노예 사무실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가는 김에 사료도 사오려고 트럭을 운전해 갔는데요. 딱 봉우째 고개를 넘으려고 하는데 소리가 나길래 세워놓고 확인해 보니 타이어가 한쪽이 뒷바퀴 안쪽이 파스가 난 거예요. 고민하다가 시간은 다 돼가고, 그래도 만일에 어찌 될지 모르니 타이어와 휠체로 빼난 거 하나 있는 걸 가지고 싣고 갔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사료 사고 카센터에 가서 교환해 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잘 오는데 봉화 나들목쯤 됐을 때 뭐가 갑자기 뻥 하는 거예요. 세상에. 결국은 바깥쪽에 타이어가 이번에는 터졌던 것이죠. 야,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운전 경력이 오래되니 상황에 따라 대처 능력은 있는데, 오래된 타이어를 교체하는 경제적 능력은 요즘은 약간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아끼고 중고 타이어를 얻어서 장착하여 사용하다 보니 이런 꼴이 생기는 거죠. 신발은 찢어진 거 신어도 괜찮지만은 차 타이어는 오래된 거는 사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요것은 당장 공기가 새지 않는다고 새 것으로 교환을 잘 하지 않죠. 사실 시골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화물차 타이어는 중고로 교환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더욱이 화물차의 뒷타이어는 두 짝이다 보니 중고를 선호하는 사람이 더욱 많은 것이죠. 유난히 타이어를 많이 터뜨리고 하는 것을 봐서는 조금 더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겉만 보고 넘어가고 하게 되는 것이에요. 색을 교환하게 되면 비용 발생이 되니 이거 쉽게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생산된 지 오래된 중고 타이어 같은 그런 분위기.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달리다 보니 펑 하고 터지는 타이어처럼 언제 난파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 부담성을 지닌 채 겨우 신앙의 명분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분명히 한국 교회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비춰지는 것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마치 제 화물차 타이어와 같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밑바닥 고무가 완전히 뜯어져 나가고 철심이 다 보이는 타이어를 적재하며 싣고 왔습니다. 쳐다보니 또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떨어지고 찢겨진 나간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상태를 다 아시고 말씀하심이 생각이 납니다.
여인이여 내게 물 좀 달라 하시며 여인과의 접촉점을 열어가셨던 우리 주님. 결국 주님은 그 여인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소개하시는데 네게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 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그 말씀. 지금 뜯어지고 찢어진 타이어를 생각하면서 그게 영적으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아직도 찢어져서 너덜거리는 그런 타이어와 같이 운행할 때마다 노면을 때리며 터들터들 소리가 나는, 또 인생이 삐걱거리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심은 오늘도 우리의 찢어짐과 오늘도 우리의 뜯어짐을, 우리의 온갖 터들거림을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오늘 밤이면 비록 중고이지만은 상태가 더 나은 타이어가 4짝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오래될수록 더 조심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도요, 오래될수록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오래될수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초보 운전자가 대형 사고를 내는 낼 확률이 오히려 경력자가 그 대형 사고를 낼 확률이 더 많지 않습니까? 초보는 사고를 내도 접촉 사고 위주의 사고지요. 겁이 많아서 대형 사고를 잘 못 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가운데서 출발한 금수저 솔로몬. 이제 그도 오늘 이 열왕기상 10장을 들여다보면 병에서 고침을 받은 히스기야의, 그래서 생명이 연장되었던 히스기야의 삶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재현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열왕기상 10장에 연출이 됩니다. 열왕기상을 10장을 시작하면서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찾아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온갖 선물을,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중에 특이한 것은요, 오늘 10장 10절에 보면요, 어떤 그 예물을 가지고 오느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여러분 금 120달란트라면 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이어서 나오는 말을 쓰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는 오지 않았더라. 금 120달란트라면요, 한 달란트가 34kg면 120달란트라면 4.1톤 정도 됩니다. 4.1톤이면 저 같은 사람이 41명이 있는 겁니다. 그 정도의 무게의 그 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참, 그뿐 아니죠. 10장 16절에 보면요, 방패도 금으로 만들었는데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를 200개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 17절에는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21절에 우리가 읽기 시작했던 21절에는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또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전부 다 정금이라. 뭐가 없다고요? 은으로 만든 것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은을 기히 여기지 아니함은, 자, 그러면서 솔로몬 시대에는 전부 금으로 다 도배가 된 그런 솔로몬의 삶. 안타깝게도요, 10장 26절부터 11장 1절까지는요, 이 5절에서 솔로몬이는 4번의 타락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요, 26절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이것은요, 열방을 본받아서 솔로몬이 무력을 정강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27절은요, 또 무엇을 합니까?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기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오늘 그러면서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이 솔로몬의 두 번째 타락은요, 이익을 추구하며 물질주의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29절에는요,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이 26절의 끝부분에 보면, 중간 이후에 보면, 헷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이 구절을 볼 때에 솔로몬은요, 헷 사람들과 아람 왕, 헷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했다. 사실 신명기 7장에 보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일곱 족속들하고 이렇게 불쌍히 그들을 쳐서 진멸할 때에 결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또 혼인도 하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신명기 7장을 시작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헷 족속하고 수교를 맺는 것입니다. 자, 그뿐 아니죠.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을 어기고 오늘 11장 1절에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여기 끝에도 헷 여인이라. 분명히 신명기 7장에서는요,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과는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솔로몬이가 안타깝게도 헷 족속과 무역을 하고 헷 여인을 사랑하고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이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축첩을 하는 그런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2절부터 그가 얼마나 타락의 깊은 너브로 들어갔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1,000명 이상의 처첩들을 거느리고 우상 종교를 유입시키고 왕국 분열의 요인들을 만들고 사치 생활로 백성들의 세금을 과중시키고 결과적으로 백성들이 더 많은 부역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타락의 모습의 한가운데로 점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신명기 17장에서 왕이 된 자는 많이 하면 안 되는 것을 괜히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인을 많이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지만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지만은, 오늘 솔로몬이는 무력을, 이렇게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그 누구를 본받습니까? 전부 열방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도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막 무력을 더욱더 정진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죠. 분명히 왕이 된 자는 여인을 많이 두면 안 된다고 했지만은, 오늘 11장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솔로몬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하면서 그 다음 구절,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오늘 그뿐 아니죠. 4절에도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제가 요즘 성경을 보면서 계속 반복되면서 제 눈에 보이는 게 뭐냐, 우리네 신앙에, 우리네 인생의 문제가 언제 일어나는가? 사무엘이 늙음에, 다윗이 나이가 많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때에, 오늘 솔로몬이가 나이가 많을 때에, 오늘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자 여러분, 타이어가 나이가 많을 때에, 노후되었을 때에, 그때가 늙고 노쇠해지고 점점 약해질 갈 때, 그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사실 바로 그때가 다시 힘을 내야 될 때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조건은 점점 힘을
내지 못하는 조건이 되고 몸은 갈수록 점점 약해지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괴계임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 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오래된 대추나무를 옮겨 심어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매일 물을 한 말씩 주고 있습니다. 물을 주다 보면 흙이 얕은 쪽으로 물이 이렇게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언제나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르고 그 흐름의 과정에서 흙을 두둑을 쌓아놓은 것이 약한 쪽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물은 제가 주는 물은 나무의 중심, 나무의 뿌리에서부터 먼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살리기 위해서는 그 나무의 뿌리에 가장 가까운 쪽에 물을 공급을 해줘야 하는 거죠. 근데 주변 엄은데 물을 공급한다고 여러분 대추나무가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도요. 여러분 엄은데 물 주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엄은데 물 주면서 나는 지금 살고 있다고 영적으로 잠 안 잔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는 약함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지금 내 약함 가운데서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예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어제 아침에 캄보디아 정순욱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두세 달 전에 골절이 있어서 한 5, 6개월은 꼼짝도 못하고 누워 지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죠.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며칠 전부터 고열이 발생한다고 39도, 38도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목사님은 지금 80을 곧 앞둔 암 환자입니다. 그런데도 생의 마지막 남은 힘을 그곳의 신학교와 또 그곳의 영혼들을 위해 정말 쓸 수 없는 몸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 전화통화 마지막에서 저는 목사님에게 지금 마라나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목사님은 만들고 계십니다. 갑자기 제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약함 가운데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다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몸이든 그것이 재능이든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주님 품에 우리 모두는 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약함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의 길을 예비하는 마라나다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지금 삶의 자리가 정말 힘들고 육의 이 상태는 갈수록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고 제가 처음 왔을 때 여러분을 배울 때보다도 지금의 여러분 모습들은 너무너무 많이 노쇠해져 가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분명히 제가 타이어를 보면서 오래된 타이어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그 터짐의 여러 번 과정을 겪으면서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도 정말 더 조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선줄로 아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넘어질까 오늘도 조심하고 하루를 살면서도 중심이 마라나다의 신앙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의 힘듦은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떨어짐 우리의 찢겨짐은요 우리의 터들거림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약함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것은 전부 다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한마디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는 전부 다 녹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주변의 여러 나라의 명성을 떨치고 있을 때에 얼마나
그 솔로몬을 보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는지 서바의 여왕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예물과 향품을 들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금이 많아지고 은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더라고. 전부 금그릇이고 모든 것이 금이 지천에 널려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왕이 된 자가 해서는 안 될 그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분명히 말씀에 기록된 것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인생인데도 우리의 모습은 지나서 보면 말씀과 반하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은 우리 인생이 연수가 점점 많아지는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조심하며 선줄로 착각하는 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신앙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주께서 붙들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흩어져서 수고하는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역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도왔던 정수덕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에 암세포가 온 곳에 퍼져 있어도 주님 생명이 있는 그 순간까지 이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목사님을 주님이 그 남은 생의 한 순간까지도 붙들어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심의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을 지금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도무지 지금 그 연세에 또 그 멀리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생명을 내놓고 신학교 사역과 또 이렇게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일들 감당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그저 잠시라도 좀 더 힘을 주셔서 주님 앞에 더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계속하여서 은혜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오니 우리 하나님 그의 약함 가운데서 찾아와 주시고 그의 찢겨짐 그의 터들거림 그 몸뚱아리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또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도 약할 그때가 강함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주께 의탁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생이 약함의 문제 가운데서만 붙들려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약한 가운데서도 사명 감당하는 노정을 보면서 심히 참 게으른 제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그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부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암세포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사명이 닿을 때까지 지켜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우리는 벌써 삐걱거리고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약함 가운데서, 주님, 우리 못남 가운데서 주님 찾아오시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중심이 주님 앞에 붙들린 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주의 성